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1장 이전에는 1장과 2장에서는 성령이 오심, 성령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3장, 4장, 5장에 가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다른 사역, 그 성령의 사역, 그 다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성령의 말을 듣고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면은 그 의미는 뭐냐면은 곧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맥락의 동일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떤 포커스를 어떻게 두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은 성령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행할 때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요.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고 병든 자, 또 아픈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꼭 함께 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의 제자들 또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속성 상황에서 볼 때 복음과 함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은 바로 3장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곧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베드로가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날까요?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선교지 가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혹 가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사와 표적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라든가 예수님 시대에 왜 기적이 복음과 함께 일어났을까요? 그럼 오늘날에는 그게 반이 안 일어난 것 같잖아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그렇다고 기적이 없을까요? 그러면 기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에 전파될 때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을까요? 때때로 내 삶에 그렇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혹 우리가 오늘 나발 선교에 가지만은 거기서도 혹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복음의 역사 속에 기적을 왜 함께 함께 일어나게 만드는가? 그것은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기적을 함께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거예요. 기적을 행할 때에 죽은 자를 살린다, 아픈 자를 낫게 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의 포커스는 그 나은 자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에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나았다? 여기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이 가치 체계 속에서 이 세상의 질서와 규율과 법칙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이란 것이. 그런데 기적이란 것이 일어나요.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기적 속에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기적을 행하는 자라든가 기적을 받는 자에 대한 것이 얘기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뭘 깨닫고 깨우치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 이 세상의 가치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 영원의 세계, 다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이 동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 속에 기적이 동원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뭐예요? 영생이고 구원이고 생명이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세상의 체계가 아니네.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누군가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하는 것이네 라고 하며 영혼에 대한 관심, 영적인 세계의 관심을 불어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간증을 했지만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 신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은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을 다 읽어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혹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얘기한 건데 그것을 누군가 와가지고 기도 가운데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도 얼마나 놀라웠는지요. 야, 내 마음을 읽는 자가 있다고? 내 마음을 읽어내는 자가 있어?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야, 이거 뭔가가 있는가 보다. 이런 영적인 세계, 그것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적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적이 우리의 세상의 가치 체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복음과 함께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치 체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기적의 역사, 기사와 표적이 함께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는 영혼의 세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며 저 나라에 대한 세계가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다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쪽에서 이런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느 때 일어나는가? 우리가 오늘도 선교에 가지만 그 선교지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그쪽에 가서는 복음과 함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그들의 세계가, 그들의 문화와 삶의 패턴이 전부인지 알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중국 선교라든가 저 아프리카 선교가에서는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복음과 함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까?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건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왜 동원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3장 초창기에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우리의 패러다임들을 쉬프트하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치 체계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을 통해 어둠의 세력에서 빛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적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적의 역사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령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이름 바꿔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바대로 그 실존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적용될 때라고 하는 것을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연합됨의 의미가 연합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며 생명으로 살잖아요.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나타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고 했을 때 기적은 일어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추구해야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을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을 성령은 기적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표적이 일어난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삶도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빛을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기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살아내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진뱅이. 실제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역사 속에서 내 영혼의 안진뱅이를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나 자신. 안진뱅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망이 없는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가치 체계에 매몰되어서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 금과 은이 필요한 세계, 금과 은만 눈에 보이는 그 세계 속에서 그 돈에 먹고 사는 문제만 살던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내 존재가 주님을 향해 일어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빛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기사요, 표적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중세에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은 교황이 이노센트인가요? 그 당시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노센트 교황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고받은 대화가 유명한 대화있지 않습니까? 그 교황이 아퀴나스와 얘기하는데 각 유럽 지역에서부터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함께 보게 되었어요. 그 교황이 하는 얘기가 아퀴나스 보십시오.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얘기했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제는 금과 은이 많은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많은 교회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진뱅이를 일으킬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은과 금은 내게 있는데 정작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은 잃어버리고 사는 자가 아닌가. 내 안에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이 기적의 역사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인가? 신앙인들은 어떤 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 그 이름값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베드로는 혼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지정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내 의지가 하나님을 뜻을 드러내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다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을 하며 살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이름값을 행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 복음으로 살아가는 내 심령 속에 기적의 삶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살던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니 이 얼마나 기적이며 얼마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기적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